예,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네, 요나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요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뭐 퀴즈나 여러 가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요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다 회개했다. 여기까지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신약 성경, 뭐 복음서,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뭐 이러면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은 주로 이제 성경을 잘 보는데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바벨론 포로 전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멸망당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 저희들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경험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내용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오는 것이 너무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계속 멸망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역사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음 안 전했다. 다른 나라에 복음 안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방향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뭔가 전도한다 이전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의 이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 피 바르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왕정 국가를 세우셨는데 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깨닫도록 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러면 또 복음 가진 소수가 일어나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피 제사 드려야 된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전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신앙 행위가. 그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을 지키는데 복음을 전달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금 제가 전달하는 오늘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 개인적으로도 요나는 지금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 눈에 보이는 지식은 그냥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 건강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예? 이상한 거 안 먹고 뭐 있잖아요. 운동하고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돼. 자녀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엇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가 착각이 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지식에 쌓여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민족은 이방인인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멸망받아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계명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피 뿌리는 예배도 드리는데 이들이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는 게 뭐냐면 저 다른 민족은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정복해야 될 민족이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해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전달해야 될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냐면 자기들을 늘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그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살아왔는데 다른 민족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상하지? 왜 우리를 괴롭히고 선민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만 축복하신 하나님이 왜 저 민족에게 가서 그것도 강대국의 가장 수도되는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알려주고 피하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이해되세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목회자는 목회를 해서 부흥을 시켜서 많은 엘리트들이 교회에 있고 그들이 헌금과 헌신과 여러 가지 조직과 내용을 가지고 펼쳐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빨리 하고 크게 부흥시키고 이런 시간도 목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헛수고 할 이유가 없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겉으로의 지식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요. 그런데 속으로는 교회 규모가 있어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성공한 엘리트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가이오 같은 인물이 막 목회자를 후원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펼치려면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시하면 막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언제 내 목회하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목회도 중요한데 현장에 이 복음을 몰라서 성경 66권이 있는데 한 번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꽉 찼으니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했지만 3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가는 길을 가서 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50대 후반 정도 가까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여유도 있고 애들이 막 죽을 둥 살 둥 두 개, 세 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겨우겨우 용돈 벌어 쓰고 이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막 펼쳐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가끔 제가 생각하기는 교만하지만 저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자들이 후배든 뭐 선배든 동역자들이든 뭐 개척을 해가지고 또는 목회를 해서 막 이제 나 장로 한 10명쯤 돼. 뭐 나 판공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줘. 어,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언제까지 부교육자로 부르고 있을 거야. 목사는 목회해야지. 이러면서 막 어? 밥값은 또 지가 안 내고 내가 냈어요. 선교사님 들 갖고 보면 이 목사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 목사 정도면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저는 오직 예수인데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제가 있었던가 봐요. 약간 좀, 그래, 좀 내가 좀 그런가? 생각을 좀 더 기도해 봐야 되나? 또 이럴 때 또 불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면 제가 그 교회 가겠다는 등. 뭐 좋은 소리죠, 다. 근데 제가 이 연화서를 준비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주의 정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평신도들은 우리 평신도 전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서 요나서의 배경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인정하고 있을까? 나는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해결되지 않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제도도 주고 선지자들까지 세워서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간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 전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모든 전 세계의 나라에 관여해서 그들을 돕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게. 희한하죠. 근데 트럼프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을 위한 미국. 전 세계 그거 필요 없고 우리 그 백인 중산층들이 좀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나 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좀 부를 이루고 있는데 오리지널 영국에서 건너온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나요? 그런 백인들은 좀 중산층보다 약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표를 얻은 거거든요. 자기는 뭐 대재벌인데 뭐. 그러니까 막 열광해서 막 결집하거든. 야, 지금은 좀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하더라고요. 무슨 그 나라에 와가지고 공장을 세워야 전 세계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기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서 팔지도 않으면서. 또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모든 것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자기들을 돕고 복을 준다. 그 신에게 잘 보여야 행복하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고양이도 신이고 뭐 칼도 신이고 부뚜막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800만 개, 900만 개 정도의 신이 있어서 그 신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칫하면 속는 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다 영접합니다. 왜 영접하냐면 예수 신이거든. 800만 개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접해 두면 좋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귀신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뚫고 들어가는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감히 삼아 예, 예수님, 온리 예수님 뭐 이러고도 해요. 영접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통적인 지식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사에서 섬기는 게 있거든요. 국가신. 이게 가장 센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신은 그거보다 좀 못한 거죠. 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속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어떤 사람에게는 뭐 건강,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을 불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회적 위치를 얻는 거, 이런 거를 따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보이지 않는 지식이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보이신 지식보다 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3년에서 5년 정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담기게 돼요. 그때는 막 대단히 막 성경을 읽고 신앙 공부하고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절대적 믿음이 생겨요. 왜? 시시해지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여러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면 그 사랑하는 관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젊을 때는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70, 80이 넘어가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만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 행위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는 쉐마, 토라, 탈무드, 자기들이 찾아낸 자녀들을 교육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해서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 이거보다는 자신들이 노력했던 결과로 얻은 내용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 760년쯤 전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루를 직장도 출근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루를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오늘 누구를 만나지? 그 사람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준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자료를 줄까? 혹시 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카톡방이나 이런 지금은 이렇게 우리는 말씀 유튜브로 올라오니까 음성 메시지나 유튜브를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하루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 보고 좀 더 도와달라고 하는 식인 거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빨리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성경 말씀이 각 권이 말하는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그 누구를 정리를 했죠? 성경 말씀을 이 요나서 전에 요나서 전에 오바댜를 정리했잖아요. 오바댜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어, 평신도 그 선지생들을 100명을 불에서 숨겨뒀던,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대부분 그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김씨 할 때 다 킴이잖아요, 킴. 근데 다 다른 킴이잖아요. 그렇듯이 오바댜도 한 15번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달라요. 그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방 시대에 그 오바댜 정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오바댜는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심부름을 했죠? 에돔 족속. 그러니까 야곱과 이복 그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 내용이었죠. 오늘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와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 근원을 몰랐던 거예요. 들어서는 아는데 근데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식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동성애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모슬렘은 다 죽어야 되고 저 힌두교는 다 죽어야 되고 이런 사상 갖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다 죽어야 되고 바로 이 유대인들 사상입니다. 그럼 마귀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게 마귀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들을 공격하고 막 업신여기고 깔아뭉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을 늘 침략했거든요. 특히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착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겠어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알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살아오는 지식과 안 맞거든. 건강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 그래도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식단 관리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디에 치중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건강을 책임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보다 내가 지금 사놓은 영양제, 보양식품, 뭐 여름철이 되면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자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슴 아프죠. 우리 부모로서. 제가 회개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 했을 때 너무나 쉽게 괜찮다고 한 거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애 셋을 키워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믿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을 알지 못했죠.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착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 때문에 오는 멸망을 깨뜨리셨다. 해방시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눈에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은 완전히 깨뜨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거에서 보면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원죄 속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원죄와 관련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방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생명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안해진다. 물론 그거는 결과 중에 하나지만 진짜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고 그 일을 믿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전도를 알지 못하면 선교를 알지 못하면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권세,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만족이 오고 이런 기준들, 보이지 않는 지식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말로가 가까이 되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로움을 견디기도 하고 다 그 방향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죠? 보이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나 국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근데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 택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생활 윤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결국 할례 의식이라든지 빵 모자 쓰고 뭐 딴 머리 하고 뭐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이런 걸 아직도 해요. 근본적인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전달한 적이 없어요. 주변 국가에.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에요. 멸망받을 만하죠. 멸망받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라도 잃어버리면. 그래서 복음 가진 소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되풀이 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 내지 7번 정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큰 멸망이 와요. 심각한 일들이. 그런데도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죽이면 죽을 정도로 나약한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바울은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리라. 저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선교야.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도 사도 베드로가 그 이탈리아 그 로마의 군대 정보장관 집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세례 준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문제 삼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지식 배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문들을 열었죠. 로마에게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는 작은 배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이 더군다나 수도에 12만 명이 나중에 전사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내려올 것을 이미 아시고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해 주라고 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요나가.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으로. 참 희한하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데, 왜 그 생각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틈틈이 이렇게 마귀가 속이면 거의 어지없이 걸려들까? 그러면 모든 게 그 관점으로 보여요. 아, 내가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모자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가서 말씀 전해줘도 뭐 대단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맨날 내가 악착같이 가서 전해야 되나? 뭐 말씀 묵상 아무리 올려도 묵상해서 올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모든 게 다 휩싸인다. 왜죠? 하나 허용한 것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을 하나 인정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돼요. 그게 요나였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비춰진다면 이미 응답받은 것과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관계없이 하루를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아이들 키우고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사장에 나옵니다. 박넝쿨 하나 있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고 하더니 박넝쿨 하나 없어지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나 이제 데려가세요. 죽겠습니다. 아니 너는 박농쿨 하나 그렇게 심각한데 저 니누의 성에 12만 명이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죽게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소중한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한 우리의 역사의 시대에 수백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잖아요. 종족 간의 전쟁으로, 종교 전쟁으로, 기근으로, 독재자의 어떤 배경 속에 전쟁으로.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근데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냐? 전 이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전도일을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맞는 입장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만 깨달아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와 선교를 몰랐는데 재앙이 시대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는 커지고 대단히 건물도 많고 그런데 벌써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식상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이 문제가 큰 죄예요. 그 큰 교회를 이제 다음 목회자에게 물려주기 어려우니까 아들을 억지로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느라고 없던 법을 만들고 막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밖에다가 막 사회법에다가 막 고소를 하고 또 막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막 예전에 대통령 다니던 교회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으로. 막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와가지고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돼갖고 밖에 재판이 벌어지고 또 여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말이지 재산권이라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도 막 밖에서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과연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있는 걸까? 정말 복음을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보고 옳은 생각을 말하려고 해도 기다려요. 혹시 이 말과 이 행동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오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살아가면 기다립니다.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지. 내가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뭔가 지식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거지만 중간쯤 방법밖에 못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어요. 막 초엘리트 안 돼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 안 해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냐면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은 너무나 큰데 언제 이것을 이룰까 생각하면 막막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100%. 이걸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조급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게 되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전달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직장 생활, 하루의 삶, 어려움을 견디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 경험했던 거, 또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식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믿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가도 결국 회복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또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평신도들 얘기해보면.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돈이 없거든. 어마어마한 대그룹을 이룬 적이 없거든. 뭐 아무리 부자라고 해봐야 뭐 건물 몇 채 있는 정도니 세계보고만 생각 못하고 내 주변에 몇 사람 전하는 정도만 생각해요. 아무리 세계보고만 해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믿어요. 왜죠? 우리도 모르게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와 같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전도자들을 섬겨보세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전적으로 기도한다 믿고 가장 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요나처럼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미루는 거예요, 자꾸.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어렵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서 구원일 같은 거 외워가지고 외운 거를 막 얘기를 잘하면 그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내 살아가는 삶의 지식이나 이걸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믿어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말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니까. 목회자처럼 설교 안 해도 돼요. 왜 이 얘기를 못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게 어렵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건 쉬운 거예요. 아니, 권사님 반찬해 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 레시피가 수백 가지일 텐데. 인생 경력이 이 쭈무르신 게 얼만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근데 요리 못하는 사람은요, 그 되게 힘든 겁니다. 부담해요. 뭐, 고추절임 같은 거 하나 주세요. 이거 아마 한 달 동안 연구해야 될 거예요. 그건 내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부담되고 이상하게 생각되고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내게 있는, 내가 사는 이유, 이거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메시지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고 제가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선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멸망해야지 복음 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기 니네로 가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회개해라. 자신을 바라봐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는지 아니 지도자인 선지자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갖고 있던 민족적인 생각,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힘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건들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또 노력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정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치유해버립니다.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와 선교를 돕고. 이걸 모르면 슬슬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가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죠.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중심과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정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나처럼 자기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인정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지식은 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그 안에까지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원죄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자기들이 짓는 자범죄만 해결하려고 했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존재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도 몰랐죠. 성교의 비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 말씀이 임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명령하는데 그걸 안 지키고 도망간다? 대단히 나쁜 인간이구나. 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나가. 근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를 해결받고 살만해지고 성공하고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삶이 안정되는 걸 보고 손주를 다 키워내면 그때 전도하고 선교할 겁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부르세요. 왜? 사명이 없는데 더 이상. 그냥 우리 가족, 나, 건강, 행복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경험했으면 끝났잖아요. 그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맞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목회자의 삶이 뭐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삶이지 목회자의 삶이 아니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거는 하나의 기능이고 수단인 거지. 그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괜찮다는 교회는 뭐 도덕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고 이웃 주민들을 좀 돕는다. 그래서 좀 괜찮게 생각하지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나타난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이방인들을 위한 거지만 나를 위한 거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아스루 제국이 그런 역할을 하기 전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자기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던 요나는 꿈에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멸망받을 시간표 속에 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로운 사명인 선교를 강의시키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끝내 이 사명을 놓치니까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이 돼도 또 모르니까 로마에 속국이 되고 지금은 종교전쟁의 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시대에 굉장히 화약과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면, 전도와 선교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 배후에 숨겨져 있던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노리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걸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지식에 매여 있던 삶,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사람을 판단하던 기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은 돈 감각에 흐려서 안 돼. 아, 저 사람은 불교신자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악독하게 하니까 안 돼. 다 안 돼. 자녀들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결국에 나중에 나도 안 돼. 나도 죄 많고 말이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 위쪽, 아래쪽, 좌우 전부 강대국이거든요. 다 선교의 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붙여줬는데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죠? 혈연, 종족끼리 혈연을 맺어가지고 부인 1,000명이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강대국의 통치 방법 받아들이고 그들이 통치 방법 중에 핵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따라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야 되겠냐 그 말이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한 멸망을 좀 막아주려고 선교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전혀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희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형제끼리, 친구끼리 너무 갖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하는 모든 일이 착각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가지 않고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위주로 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하는 모든 일이 착각이에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오면 누구 탓이냐고 막 서로 막 질책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피했죠. 1장 1절에. 1장 2절에 니느웨에 가서 전도라고 하는 명을 피한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는데. 배삭스를 주고 아니 돈을 주고 타라고 해도 타지 말아야 되는데 도망가는 그 행선지에 동참한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단체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바꿉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죠. 말세가 되면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전 세계는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마저도 빛을 잃어버리고 정말 복음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 차 타고 가면 평안까지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예요. 장사등포라고 포신이 약간 긴 거 대전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설을 다 좌표가 겨냥돼 있어요. 미친놈이 버튼만 누르면 포 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미사일은 뭐 격추라도 하지 포탄은 막을 수도 없거든. 하나님이 정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말씀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전도 때문에 사는, 선교 때문에 사는 전도자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부 착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며칠 동안 배를 기다려야 돼요. 며칠 만에 한두 번씩 오거든요. 한 번씩. 근데 요바로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잖아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고 그 풍랑 만나서 완전히 멸망당할 배인데 그걸 또 타잖아요. 시간, 물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하면서 멸망당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착각을 온다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구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놓치면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렇게 착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요나와 더불어 큰 태풍을 막, 대풍을 막 몰아서 그냥 그 배에 몰아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요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행의 잠,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는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수많은 수백만 명이 나는 행복하다. 에어컨 밑에서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 얼음 수박 먹으면서 좋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거 보면서 좋다.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구나 좋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불행의 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누가? 사명자들이.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배는 난리가 난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신에게 기도하고 난립니다. 근데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 보고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밖이 난리가 나는데 네가 섬기는 당신의 신에게라도 빌어야지 왜 이러고 있냐. 불신자가 선지자고 보고 너 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따구로 지금 불행의 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교회가 왜 그따구냐. 개독교나 막 이러면서 우리를 자극하는데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삶이 안정돼서 편안하면 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비 뽑혔는데 어떻게 되죠? 요나가 뽑혔어요. 태풍의 원인 제공자로 선발이 돼서 물에 빠뜨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풍이 잠잠해요. 불신자에게 완전 조롱당한 거죠.
물고기, 그게 뭐 고래다 아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어쨌든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예요. 그 뱃속에서 인간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시는 방향을 피할 수가 없는데 낯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요나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요나처럼 고통이 와서 자기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지식을 따라서 선택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와서 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자. 고통 속의 기도는 신음소리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3일 동안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있지 않으면 고통의 기도 속에 있게 된다. 그 내용. 그나마 다행이지만 요나가 뱃속에서 이제 에? 토해졌지만 살아났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재앙과 고통 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봤고 2장 4절에 2장 9절에 보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서원을 갖겠다고 약속을 해요. 10절에 이제 육지로 토해지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재앙과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죠?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신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 이 설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두고 어려움도 견디는 거다. 이 방향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지 이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또 지식으로 깔려요. 나는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과는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내게 있는 것을 일평생 말해도 마르지 않을 그 축복,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얄팍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행복의 기준들을 언제 주실 거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이라면 이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죠. 막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한 손으로 막 몇백만 명을 죽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종교가 타락하거나 종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독교가 종교화 되거든요. 가장 무서운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녀 심판으로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교회, 교리와 법과 질서를 안 따른다. 복음을 안 따른다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회개하고 나서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사명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선민의식과 내가 왜 여기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 전도한 겁니다. 3일 길을 가서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는데도 대역사가 일어났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뒤로 나앉아야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로 붙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믿어진다면 전도자들을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하죠. 전도자 가지고 안 되면 가족들 공격하겠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건강을 가지고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물질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지식을 극다화해서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을 것은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받는 것이지. 그러나 여차하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넘어질 땐 많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심부름을 하는데, 물론 한 절반 정도는 조금 나오는 사례비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타서 썼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물론 대단히 많은 것들은 아니지만 한 번도 빚지거나 사역을 하는데 방해받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큰 사역을 위한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제가 한 달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항상 이거를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것을 모르면 뭘 생각하는 돈, 누구를 무슨 가요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없나? 맨날 이런 거 찾고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담임 목사가 돼야 그래도 교회 재정을 많이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척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그거는요 직업이에요, 직업. 불행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인도한다고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억지로 가서 전도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냐? 모든 니느웨 11만 명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고, 왕이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이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왕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 굶겨라. 그게 말씀에 나와요. 요나서 3장 8절부터 9절.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3장 9절에.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그치셨다. 10절에. 여러분, 밖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복음도 전하기 전에 교회가 엉뚱한 짓을 너무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작은 죄가 아닌 겁니다. 영적 눈을 뜨고 볼 때 한국 사회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깨닫도록 뭉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언제나 교회사를 보면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요나서 4장 내용을 보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때 아마 제가 어디서 얼핏 봤는데 요나 교회, 요나 기도원, 요나라는 이름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요나 교회, 또 기도원을 요나 기도원으로 신 거예요.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도록 막. 근데 안 믿었어요, 요나. 마지막까지. 신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닌데를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가서 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또 구원해 주시고 멸망을 없애요. 그러실까 봐 내가 안 간 거예요. 내가 봐요, 안 간다고 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화를 내는 기도를 하는 거야, 사장에. 그만큼 보이지 않는 지식이 무섭다니. 선민 사상 속에 아직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복을 내려야지 왜 우리를 늘 괴롭게 했던 아수르 제국에 이런 은혜를 주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전도해놓고도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니느웨를 보고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오죠. 분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면서 4장 3절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막 이럴 정도로 막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다니까. 왜 보내가지고 이 꼴을 만들었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 말씀한 거를 듣더니 요나가 그랬을 줄은 처음 알았다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요나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요나의 이런 니느웨 회개시킨 사건만 알고 있었지. 그러다가 성 밖에서 요나가 박넝쿨을 짚고 이제 초막을 짓고 박넝쿨 밑에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줘가지고 시원하게 지내는 겁니다. 4장 5절부터 6절에.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벌레를 들게 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니까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막 뜨거운 바람이 오고 햇볕 쬐지. 그러니까 4장 7절부터 8절에 나 죽여주시오. 하나님 이제 나 이제 데려가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닫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영이 어두워져서 교회 안에서 먹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한국 교회. 교회가 마치 목사님의 재산인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내가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는데 잠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니까. 거의 없다 보니까 한두 분 그런 분 나오면 존경하게 돼요. 그거 가장 기본인데 이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말소리가 안 들려요? 어? 또 경제적인 하나님이 일부러 박농쿨 없애는 일을 벌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 못 들었어요. 야, 이것 때문에 죽고 싶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지금 몇백만 명이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지옥 가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냐?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0절부터 11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그 박농쿨 재배도 아니하였으면서 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숫자까지 나와요. 12만여 명을 아끼지 아니하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암묵적 지식,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에서 못 떠났어요. 지금도 못 떠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망은 후대에게도 계속되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한 주의 종 한 사람이 이 불평하는 내용이 국가와 시대를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의 알고 있던 지식과 인생의 경험을 뚫고 들어가는 그 말씀이 임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전도의 방향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전도자를 진심으로 도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이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오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성경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생각하고 그를 두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자료를 전달하거나 연결해 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찾아서 기도로 다 묶어내세요. 그래봐야 한 30분 안 걸립니다. 이 시간이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요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는 모자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남의 말을 듣고 동조하거나 그러지 말고 교회는 올바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돌아오시길 바래요. 예배든 교제든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꽉 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우리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고 속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엘리트일수록 자기가 영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명단이 적혀져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말을 알아채게 돼 있어요. 그때는 복음 얘기해 줄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복음 전하는데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도 영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때예요. 그럼 복음 얘기하면 되면 내가 사는 이유.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잖아요. 아닌 줄 알았는데 제자로 변화시켜서 붙이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그렇습니다라고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깔려 있었던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을 따라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 방향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인도받게 되도록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